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2번에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이렇게 꾸지람을 받지 않은 칭찬만 받은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지켰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선교적인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동쪽으로 가는 관문 도시로 세워진 도시로서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기획 도시로 세워졌던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 도시의 데스티니하고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또 복음을 이제 동쪽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선교적인 부르심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교회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자,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기회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을 여실 때가 있고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문이 닫혔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문을 열지 않으시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그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을 인간의 노력과 육체의 힘을 가지고 계속 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계속 열어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께서 지금 문을 닫고 계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 만약 닫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기 위해서 기회의 문들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것이 뭐 사역이 됐던 사업이 됐던 관계가 됐던 하여간 뭔가가 막혀 있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막힌 거에 대한 것을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을 열지 않으셨을까를 깊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또 꼭 죄는 아니더라도 내 안에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의 문들을 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에 문들을 열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문을 활짝 열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문이 열리면 굉장히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많은 어떤 기회들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세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영혼이 망가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 안에를 깊게 살피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이 닫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을 가지고 원망을 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자꾸 노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이전에 내 안에를 돌아보세요. 내 안을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안에 무엇을 다루시기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앞에 문을 여십니다. 둘째,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 문은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닫을 리가 없다 그랬어요. 능히 닫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뺏어갈까 봐, 이 기회를 자기 걸로 만들까 봐 경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이 열려도 그렇고 사역의 문이 열려도 그렇고 하여간 어떤 문들이 열릴 때면 뭔가 이건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면 경계하기 시작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신 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이 열렸을 때는 더 풍성하게 나누어야 돼요. 기회가 있어도 더 나누고, 그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계속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야 그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경계하고 나만 가지려고 그러고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그 문이 열리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그 문이 열립니까? 문이 열리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라 그랬어요. 사람이 큰 일에는 누구나 다 충성을 한다 그랬죠.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그 일은 충성을 해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일을 맡기신 분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분께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나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도 이 말씀을 살펴봤고 주일날도 또 우연히 같은 말씀이었죠. 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우연히 한 주에 똑같은 말씀이 지금 2번이나 선포됐습니다. 우리 앞에 두신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작은 일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두셨으면 거기서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준비가 됐구나 그러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후반부 말씀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선교적인 데스티니를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후반부 말씀입니다. 자, 먼저 8절과 10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이 8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요. 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들을 주시는데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3-4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들도 그 이유에 해당하겠지만 8절과 10절에서는 특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잘 살펴보면 뭐가 반복되냐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과 약속을 인내하였은즉. 여기 보면은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였은즉.
예. 자, 뭐냐면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했다는 거예요.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두셨어. 그러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또 그 앞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역시 그것을 인내하면서 지키고. 예.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충성을 살펴봤는데, 충성과 더불어 사실은 충성과 인내는 이제 구별되는 것이 아니죠. 충성의 다른 면을 보면 인내가 있는 거죠.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것을 그만두거나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인내하고 있다는 게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군소리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맞서 싸우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아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되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 위에 서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예요, 인내. 빌라델비아 교회의 핵심,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꼽으려면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인내는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어요. 출애굽하면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길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는 험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인내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싫어하는 상황,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 이 상황 앞에서 이 원치 않는 상황, 불편한 상황 앞에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면 원치 않는 상황 앞에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베스트를 주셨을 거야.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 원망과 감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우리 마음속의 태도예요. 우리 마음속의 태도를 가지고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 속에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첫째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내인지 아닌지를 마지막에 finalize 하는 것, 딱 인내 맞아, 딱 그러고 도장 찍는 건 뭐냐 하면 말이에요, 말. 잘 보세요,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이 왔어요. 불편한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하죠. 원치 않는 상황이 왔는데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원치 않는 상황이 오면 100이면 100 다 마음이 불편해요. 100이면 100 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불편한 것을 말로 뱉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래서 의지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했다라고 얘기할 때 뭔가 보세요. 불편한 마음이 없어야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한 상황이 오면 당연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말로 뱉었느냐 아니냐 가지고 인내했냐 아니냐를 결국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아무리 마음속에 이런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도 말로 그것을 투덜투덜 해봐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가는 거야? 이거 뭐야?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믿음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도 말을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게 인내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인내 안 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알잖아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하지만 그것이 말로 어떻게 표현되냐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뱉어지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다음 구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물론 태도가 중요하지만 우리 읽으신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말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신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스피릿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기 원하신다면 말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다. 원치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는 대신에 긍정의 말을 계속하세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거야. 아니야,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거야. 이것은 우리의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결국 행하실 거야. 계속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스피릿이에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이 뭐 심하게 시험 들었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 불편하든지 간에 말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마음과 상관없이 그건 인내에 실패한 거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스피릿을 취하셔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인내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둘째, 인내는 보복하거나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인내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복하거나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내죠. 뭔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 해코지를 했어요. 부당한 걸 요구했어요. 또 나한테 해를 끼쳤어요. 그랬을 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실 거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보복하거나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한 번도 우리에게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준행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건 다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도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직접 원수 갚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세상이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는 것을 어디서 보냐 하면 원수 갚는 것을 통해서 봐요. 원수를 갚지 않을 때 세상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뭐냐 하면 저들은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구나,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구나,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했을 때는 항상 인내를 통해서 증거돼요. 항상 인내를 통해서 증거되지, 어떤 교회가 크고 화려한 힘을 가졌다거나 많은 어떤 파워를 갖거나 돈을 갖거나 그래서 증명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인내했을 때, 근데 특별히 어떤 일에?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인내했을 때, 보복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인내했을 때, 그걸 통해서 세상이 뭘 보게 되냐면 쟤들은 왜 저러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으면 뭐를 보는 거예요? 쟤들은 말로는 그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걸 정말 믿으면 자기 힘으로 해결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못 믿겠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구나, 이게 세상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인내함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하지 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교회가 인내할 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자매님들, 이게 참 이상해요. 형제가 그런 건 별로 없고 꼭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러신 분들, 결국 남편이요 언제 예수 믿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네 신앙이 진짜구나, 이거 언제 인정하는 줄 아세요? 인내할 때 인정하는 거예요. 인내할 때 인정하는 거예요. 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계속 참고 인내하고 있어? 뭔가 있긴 있네. 이걸 인정하게 되면서 복음 앞으로 조금씩 나오게 되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어요. 인내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선교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미쳤겠어요? 인내하면서 미쳐나가는 거예요.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탁월함은 드러날 수 있어도, 그래서 사람 자랑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자랑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인내에 실패했을 때예요. 우리가 인내에 실패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육체의 힘을 가지고 다 행했을 때는 결국 뭐예요? 내 육체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 힘 있고 능력 있고 파워 있어서 원수 딱 갚았네, 속 시원하겠네, 사이다네. 이건 뭐예요? 육체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셋째,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인내는 셋째,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베이직한 건데 우리 삶 가운데 참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바꾸지 않고 그 말씀을 비비꼬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않는 거고, 그게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자, 넷째,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기하지 않는 거는 뭐하고 연결돼 있대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포기는요, 그러니까 인내는 낙심과 연결돼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인내합니다. 어이쿠, 아니야,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다려야지. 처음에는 인내하는데 이게 끝날 생각을 안 해. 계속 지속됩니다.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도 끝날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바뀌겠지, 그런데 안 바뀌어요. 이제 끝나겠지, 그런데 안 끝나요. 인내가 언제 발휘되는 거냐면 이때 발휘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낙심할 것이냐, 그래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것인가, 그게 인내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이제 불가능할 거 보여도 아니요,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세요.
아유 이렇게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가능성 없어. 물론 그 세상의 이치로는 가능성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다 끝났다 그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돼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실 거야.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지나갔다고 생각해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셔. 그것을 계속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내입니다. 자, 이렇듯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결이 있다면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마지막 때 교회에게 요구되는 신앙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 환란이 더 극심해질 거라 그랬고요. 죄의 유혹도 훨씬 더 커질 거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살아가는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결국 무엇이 요구됩니까?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죄의 유혹은 훨씬 더 커지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두신 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사수할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인내할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 감사의 말을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이었어요. 인내하는 신앙.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은 많은 재편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편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될 거예요. 이 재편의 때, 이 폭풍의 때 정말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들을 동일하게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9절입니다.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적인 돌파를 약속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몇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선교적인 열매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돌파가 있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선교지에서요, 어떤 선교지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마찬가지 원리긴 한데 선교지에서 조금 더 잘 보이게 드러나는 것뿐인데, 자, 어쨌거나 선교지에서 이런 열매가 있을 때 보면 항상 뭐가 선행되냐면 인내의 어떤 테스트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인내의 테스트가 있어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열매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이제 관둬야 되나, 이제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고민들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야, 이건 떠나야 돼. 더 이상은 있어봐야 뭐가 없어. 네? 더 이상은 있어봐야 내 뭐 건강만 망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내가 이게 10년, 20년 있었는데 뭐 아무 역사가 없었어. 네. 그래서 떠나기로 완전히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아이가 말씀하셔서 인내함으로 그것을 뒤집고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세요. 어쩌면 스토리가 한결같아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스토리가 한결같아요. 그 이야기는 이게 영적인 프린시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인내하는 걸 보세요. 아니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항상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내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약속은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렇죠? 거짓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는,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가 옳았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인내하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리가 억울함을 풀려고 막 노력하고 보복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람들 가운데 높이십니다. 2021년 한 해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높이시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다음 절인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첫 번째 약속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상황에 돌파가 있게 하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 약속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지칭하는가, 학자들 간에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학자들은 대충 두 개로 나뉘는데,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것은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 뒤에 보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말씀이 딸려 있는 거 보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시험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큰 환란의 때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면하게 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면하게 하시는가? 휴거를 통해서 미리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데리고 가시고, 그렇지 휴거받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이 남아서 받게 될 큰 시험과 환란의 때인데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다. 그렇게 통과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대환란은 어차피 믿는 자들은 다 휴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특별히 주는 약속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냐. 어차피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주는 약속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그렇게 대환란의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험의 때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둘 다 이제 의미가 있었어요. 어느 해석이 옳고 어느 게 틀렸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가 뭐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마지막 때잖아요. 어차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이라면 그것이 마지막에 있을 큰 대환란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환란이든지 간에 하여간 저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취급하실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동일하게 취급하실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재림 직전에 있을 큰 환란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시험의 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아멘이 없으십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의 때에서 보호하게 되시기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말론을 얘기할 때 너무 패배주의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패배주의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마지막 때는 시험이 있을 거고, 어차피 마지막에 환란이 있을 거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환란을 통과하면서 가야 돼, 이 생각에 너무 강하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환란이요 똑같은 무게로 올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시대를 통과를 해도 어떤 데는 아주 무거운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가벼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 특별히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환란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환란은 인내를 위한 거예요. 그 인내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 인내가 미리 완성되어 있는 사람은 굳이 환란을 왜 통과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허락하시는 건데, 그 인내가 이미 그 전에 갖춰져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를 환란 가운데 내치시겠냐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계속 감사의 말을 하고,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기다릴 줄 알고, 원수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하게 하실 거예요. 시험이 더 이상 올 이유가 없어요. 시험을 무엇 때문에 통과하게 하시겠어요?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 인내하는 삶을 삽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스피릿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삽시다. 원망의 말은 입에도 담지 맙시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타협하지 마십시다. 이 인내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시험의 때에 우리를 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서 지진으로 인해서 그 옛 건물이나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기둥만 딱 남아있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잖아요. 그렇듯이 무너지지 않고 기둥만 남아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와닿았을 거예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초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 기둥에다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에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건데, 이름이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고,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이에요. 이 세 가지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약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다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가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렇죠? 또 이름을 모르다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또 이름을 모르다가 기드온 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여호와 라파는 기드온이 아니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또 그 이름을 모르다가 에스겔 때가 됐을 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또 알게 되고, 자 이렇듯이 구약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어떤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몰랐어요. 그런 하나님인지.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죠.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멘. 또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고 오히려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생명을 건지시는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인생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또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은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서 처음으로 받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이 수십만 명과 싸워야 되는 그 첫 부르심이에요.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을 때, 아니 내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안에 평강이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또 에스겔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에스겔 때는 이미 나라가 망해버리고 소망이 없어버리고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니 망하기 전이면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이미 다 망해버리고 이미 다 끝나버리고 아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완전한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아직 그 가운데 있어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되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스피릿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가지고 알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듯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는 약속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삶의 터전이에요.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삼는 시민권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터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에 하늘로부터 터전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 땅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
하늘로부터 기초가 내려올 거예요. 이 땅의 길들이 끊어지는 것 같을 때 하늘로부터 길이 열릴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때 하늘로부터 소망이 내려올 거예요. 이 땅의 재정이 망하는 것 같을 때 하늘로부터 재정이 풀어질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을 때 하늘로부터 생명이 임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터전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스피릿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그 경험들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나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나의 새 이름. 그것은 이전 세대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 사람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모세 이전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가 처음으로 받게 된 새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 세대 이전에는 몰랐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전 세대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와, 그런 것도 가능했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신다는 거야?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이게 새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 소중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처음 받은 이름은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름이고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새 이름은 뭐냐 하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와우, 아무도 맛보지 못한 열매, 아무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축복일지 모르죠. 그걸 알면 새 이름이 아니지요.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이름이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 새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신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야, 이걸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놀래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를 놀래키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존 생각들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선입관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지키는 교회였어요.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을 두셨을 때 물러날 줄 몰랐어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지키고 두신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길이 없어 보여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빛이 없어 보여도 인내하며 두신 곳을 타협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그랬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저희가 이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회들이 주어지고 어떤 놀라운 사명이 부어질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뭐 큰 일들이 주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시는 때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일들 행하기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보기도 어렵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행하기 어려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인내하고 충성하는 그 마음을 보기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새 이름을 경험하게 되는,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나셔도 괜찮고 무릎을 꿇으셔도 괜찮고 주님 앞에 좀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스피릿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를 두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새 이름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늘의 소망이 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길들이 막혔을 때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